네, 편히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담긴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에 담겨있는 약속, 그 소중한 의미와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옮겨가서 그 궤가 블레셋 이방민족에게 빼앗기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언약궤에 대해서 좀 더 안타까운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부터 2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도 이 장면을 읽는다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 겁니다. 블레셋은 원래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온 그런 해양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체로 가나안 땅의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첫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중해를 면하고 있는 쪽에 해안가에 이렇게 보시면 그 블레셋의 도시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블레셋에서는 5개 유명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세 도시가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도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사, 요즘 이제 가자 지구라고 하는 가사가 있고 또 에스글론 또는 아스글론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해양 쪽에 해안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왕이 따로 있었지만 때로는 서로 연합했고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끊임없이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왔고
또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또 사사기에는 삼손이 블레셋과 많은 싸움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 11절의 기록을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한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불 켜셔도 되겠습니다. 불 켜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데는 그들이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데 연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이 아니고요.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기를 가지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갔어야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강력했던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강력했던 블레셋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또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약한 백성들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한 방법으로 전투를 해야 했고 이제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의 옆에다가 두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궤가 이 우상의 신전에 들여져서 함께 놓여 있는 이 상황이 매우 안타깝기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이러한 사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 같지만 이 우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곁에 우상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우상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한번 견주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 신이 한 분만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스돗을 중심으로 한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와서 그 언약궤를 다곤 신 옆에다가 두었을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부셔버리든지 이렇게 했을 법한데 왜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상 옆에다 갖다 두었을까요?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다곤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곤은 블레셋이 해양 민족답게 그들이 믿는 신도 물고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물고기의 신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곡식의 신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을 잘 보시면 반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반은 물고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림에서는 아래쪽이 물고기고 어떤 그림에서는 위쪽이 물고기고 아래쪽이 사람이고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그 다곤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신, 그러니까 이제 해양에 위치하고 있지만 블레셋 지역을 나눠 보면 해양 쪽에 있는 지역과 그다음에 이제 요 안쪽에 중간 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내륙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바닷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물고기 신을 섬기고 그다음에 내륙 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곡식의 신으로 이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물고기 신은 다그라고 불려졌고 그다음에 곡식의 신은 다간이라고 이렇게 불려져서 그때 이후로 이렇게 이 신을 다곤신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다곤신이 의외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커피 마시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커피 브랜드가 뭘까요? 예, 스타벅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이 스타벅스 로고에 대한 아주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스타벅스의 로고에는 이너가 들어있습니다. 이 이너를 불러서 사람들은 사이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세이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온라인으로 스타벅스 주문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주문을 사이렌 오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이렌 주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였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든 바우커, 그 다음에 제럴드 볼드인, 그 다음에 제프 시겔이라는 이 세 사람이 시애틀에 있는 어시장에서 물고기를 파는 이 시장에서 커피를 로스팅하면서 티와 향신료 등을 파는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어시장에서 이런 그 상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들은 모비딕이라고 하는 그런 바다를 소재로 하는 그런 작품에 등장하는 커피를 사랑했던 1등 항해사 스타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내고 상호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라고 이름을 정하고 이제 로고를 무엇으로 만들까 고민하다가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16세기에 노르웨이 목판화에 등장하는 이 세이렌이라고 하는 이 이너의 이미지를 그 자기 상점의 심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대체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 신들은 메소포타미아와의 다신 숭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이렌도 메소포타미아 우상들 중에서 아타르가티스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름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못 외워서 보고 읽고 있으니까요. 아타르가티스라고 하는 신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아타르가티스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니므롯의 부인인 세미라미스의 어머니로 이렇게 우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타르가티스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데르게토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이 데르게토가 아름다운 인어였고 이 아름다운 인어가 암초가 아주 많은 위험한 곳에서 선박이 오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선원들을 유혹해서 선원들이 바다에 뛰어들도록 이렇게 충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창업했던 사람들이 이 세이렌이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커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로고를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속의 이 전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레타 섬 쪽에서 지중해 쪽에서 이제 가나안 쪽으로 넘어와서 된 신이 바로 다곤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남자들을 이제 숭배하니까 이제 여자 인어에서 남자 인어로 바뀌게 된 거죠. 스타벅스 로고의 변천사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맨 왼쪽에 있는 게 1971년에 이 세 사람이 맨 처음 창업했을 때 스타벅스의 로고입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세이렌이라고 하는 인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인어를 조금 더 다듬어서 1987년에 이렇게 스타벅스 로고를 만들었고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로고가 너무 외설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1992년에 세 번째 보이는 이 로고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1년이 되어서 이 로고를 이제 지금의 로고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꾸게 된 거는 스타벅스가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음료도 팔겠다는 생각으로 스타벅스하고 커피라는 글자를 지우고 지금의 로고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3명의 이제 그 스타벅스 창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로고를 이 우상을 로고로 했던 이 스타벅스를 인수를 해서 실질적인 창업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하워드 슐츠입니다. 근데 이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스타벅스는 이스라엘의 극우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강경파들을 지원하는 친유대인 성향의 기업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수입의 일부를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탄압하는 그런 군사적 용도로 그 돈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실제로 이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회장은 대표적인 시오니스트라고 하면 시오니즘, 그러니까 우리 시온산 할 때 시오니즘, 대표적인 극우적인 이스라엘 근본주의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회사의 로고는 팔레스타인의 옛 이름인 그 블레셋의 우상신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은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시오니스트로 알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뭐 이제 불을 켜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참여식 교인들은 스타벅스 음료 마시지 맙시다 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브랜드들이 이런 우상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뭐 나이키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 창업자의 제품에 박힌 이 로고가 유대인과 가장 적대적인 다곤신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 누구도 일부러 우상을 찾아가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경우는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신은 하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족함이 채워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곤신이 있는 곳에 언약궤를 가져다 두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다곤신의 위대함과 여호와라고 하는 그 히브리 민족이 믿는 그 위대함이 합쳐지면 얼마나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이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신이 있고 각자 자기 믿는 신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불교를 믿고 당신은 기독교를 믿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신이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고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전쟁은, 그들의 전쟁은 바로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바로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승리는 곧 자신들의 신,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긴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여기면서 자신들이 믿는 신, 다곤의 신전에다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곤이 가장 강한 신이고 이제 자기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신은 패배한 신답게 다곤 신 아래서 역시 그 다곤 신을 돕는 일을 할 거라고,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도록 도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도 다곤과 같은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곤과 이스라엘의 신이 함께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곤은 우상, 즉 조각일 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고꾸라지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신이 오직 하나뿐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그들의 다곤 신이 엎드러져서 목과 손이 부러졌을 때 아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믿는 우상은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속에서도 그분께서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펼쳐나가시고, 그리고 또 새 시대를 준비하시고 항상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괴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저질러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우상의 신전에 언약궤를 두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셔야 하는 일들을 한치도 차질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9절부터 10절까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스돗에서 다곤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곤신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합니다. 다곤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조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을 스스로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 다음 날에는 아예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스돗, 가드, 에그론을 돌면서 반복적으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스돗에서 다곤 신상이 엎어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야.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넘어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이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건 우연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분의 방식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방식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빠르게 몇 군데 찾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7절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9절 읽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10절 읽겠습니다.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11절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네. 사무엘상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뻗치셔서 그분의 손으로 일을 하셨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그들의 입으로 이 일은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들 스스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도구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게 도움을 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라 바로 주인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신앙의 상태로 있든지 그분은 그분의 일을 그의 손을 뻗치셔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상 다곤은 어떻습니까?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 궤 앞에 엎드려졌을 때 그것을 일으켜 세운 것은 사람의 손입니다. 사람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일을 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상은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 4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사야 4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아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도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재단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도구로 써서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 됩니다.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고 있으심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스돗에서 독종 재앙으로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셨고 가드 성읍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셨고 에그론 사람들은 언약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스돗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드와 에글론을 거쳐가면서 더 엄중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일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은
아주 반복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국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들이 믿는 우상은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살펴봤는데요. 사무엘상 4장의 마지막 부분과 또 오늘 읽은 사무엘상 5장의 첫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의 마지막 부분 22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5장 1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사무엘상 4장의 마지막 부분과 5장의 시작 부분은 에벤에셀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기념하듯이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처럼 다곤 신상 곁에다 두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도 패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은 다음 날 다곤 신상의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역사 공부할 때 병자호란 당시에 임금이었던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남한 산성에서 피신해서 농성하고 있던 인조가 결국은 항복을 하기 위해서 삼전도라고 하는 곳에서 추운 겨울에 그때 당시에 홍타이지를 향해서 309고두레 즉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때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마를 땅에 소리 나도록 닿게 해야 했다라고, 그래서 그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역사 선생님들은 그거는 그냥 전해오는 얘기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고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는 이마가 땅에 닿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다곤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다곤신상이 얼굴이 땅에 닿은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니까 다곤신상을 다시 세우면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세웠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다곤신상의 목과 손목이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패한 왕은 목을 베고 손목과 발목을 자르거나 잘라서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면 목을 베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 패한 왕을 살려두겠다고 하면 손목과 발목을 잘라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5장에서 다곤의 머리와 손이 잘려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형물의 파괴가 아니라 우상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곤신을 넘어뜨리고 목과 손목을 끊었고 아스돗, 가드, 에글론까지 가는 곳마다 독종이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겼노라고 생각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곤신상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넘어뜨리고 목과 손목을 끊으신 것도, 또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에 독종이 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사장의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이 땅에 충만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패배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과 승리를 했다라고 굳게 믿었던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들, 권력과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루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루저일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영원한 승리의 주,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죽음을 앞두고 여호와를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 가장 현혹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도의 문명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우상에 쉽게 현혹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만 신이냐라고 묻습니다. 또는 하나님도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라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작 지식, 예술, 문화와 같은 우상에 붙들려 그 삶을 붙들려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조차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붙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5장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우상을 섬겼던 블레셋의 모습은 그래서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인생의 복, 전쟁의 승리를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삶을 모두 맡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모든 종교는 미신이 됩니다. 요한 사도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우상에게서 지키라고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며 그 손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일하시는 능력에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승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